7월 13일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속히 회개하는 자들은 주님의 손길이 아직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알기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깨달은 자들은 속히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하나는 바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띠고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을 때 그것들을 단정하게 고정시키고자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띠를 띠라고 하신 이 띠는 아마도 다른 띠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이는 그런 띠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존에도 그가 두르고 다녔던 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눈에 잘 보이는 어떤 띠를 지금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허리에 띠라고 하신 그 띠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띠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름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계 권투 챔피언이 되면 허리에 챔피언 벨트를 메었습니다. 그 벨트는 그 챔피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띠, 바로 자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띠로 삼아 세상 속에서 자랑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그 자체입니다. 부모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침을 튀기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을 자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우셔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됨을, 그리고 이 자랑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임을 숨기지 마시고 마음껏 드러내시며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됨을 여러분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뱃띠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그 띠를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유브라다에 다시 찾아가서 감추었던 그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뱃띠를 유브라데 물속에 여러 날 두었다라면 그 띠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라 생각하십니까? 띠가 여러 날 물속에 있었다라면 분명히 그 띠는 썩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대로 그 띠를 가져오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썩어서 허리띠로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어야 하는 백성이 썩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저들의 썩은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썩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들의 구체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여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들이 듣기를 거절을 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시작은 듣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왔는데 공의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고집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만의 가장 중요한 죄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별의별 구실과 법규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말만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우상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를 덮추어 회개하려 하는 그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보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되는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